시편 48편을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아직 안 했잖아. 저쪽에서 듣는 거지?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받으시리로다. 우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하나님께서 그 궁전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주셨도다. 왕들이 모였다가 함께 지나갔도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고 당황하여 서둘러 갔도다. 거기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으니 배산하는 자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 세배들을 부수셨나이다. 우리가 들은 바대로 우리가 만군의 주의 도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리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성경 가운데서 주의 자애를 생각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따라 주의 찬양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은 의로 충만하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게 하소서. 시온을 환호하고 그 주위를 돌아다니며 거기에 있는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궁전들을 유념하여 후대에 전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그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라. 우리가 아는 하늘나라는 저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북극성 북쪽에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은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우리가 가서 살 곳을 여기 요한이 본 것을 증거한 거예요. 본 것을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공격해 올리겠습니다.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 군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려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느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더라. 나 요한이 이런 일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또 보고 나서 이 일들을 네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인 네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의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니라.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대해 행위에 따라 주리라. 믿음이 아닙니다.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또 성령과 심과 말하기를 보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여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복원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특별히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 21장에 있는 말씀,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 이걸 들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서 이걸 보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를 못 본다는 얘기 이얘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봅니다. 봐야만 됩니다. 하늘나라를 미리 보게 되면 그러면 이 세상 것은 다 지웁니다. 여기야말로 정말 더러운 곳입니다. 이것을 오늘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해서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을 끝까지 살려줬어요. 주님 떠나시기 얼마 전에 베드로 보고는 네가 지금 마음대로 다니지만 네가 이제는 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 보고. 요한은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거든요. 항상 질투를 얘기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 그거는 네가 알 거 아니야. 내가 올 때까지 글을 남겨둬도 네가 알 사항이 아니야. 나라고 삐지냈어. 이 사람들은 너무나 다른 사람들 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상관이 없어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만 하면 돼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내가 들으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책을 쓸 때 반모섬이라는 곳에 가 있었죠. 소금광산에 가가지고 전부 거기서 직역사를 했죠. 기름감에 그를 넣고서 끓여 죽이려고 해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유배를 보낸 거죠.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께서는 그를 2000년 후에 있을 곳을 다 보여줬어요. 그거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의 날에, 주의 날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주의 날은 주님이 마지막으로 오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또 왕국을 만드시는 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 그게 주의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은 겁난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는 날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날. 그러나 주의 날은 진노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다 멸망하는 날이에요. 주의 날에 이미 거기 가셨던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까지 가서 봤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죠. 본 곳에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다 본 곳에 증거한 거예요. 선지자들도 본 곳에 증거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또 여러분들도 말씀을 전할 때 본 곳에 증거해야 돼요.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본 곳에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 말씀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들으면 아, 여기 내가 살 곳이 아니지. 그렇게 돼요.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 성령 안에 들어가니까 영원 세계에 들어간 거죠.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그러죠. 대환란 때는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러나 우리가 휴거될 때는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이름을 부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이 살아있어 듣지요. 영의 음성을 듣지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나한테 말씀할 때도 사도 바울만 알아들었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천둥소리 들었다 그랬어요. 왜? 주님의 음성은 천둥소리다. 별로 없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거 듣는 사람은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어요. 이런 찬송이 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음성을 들어? 어떤 한국의 코미디언이 말이죠. 죽기 전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자기를 위로하러 찾아온 사람들에게 야 너희는 죽지 못해 살지만 나는 살지 못해 죽는다 그랬어요. 살지 못해 죽는다 맞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누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살기 위해서 죽는다 그래야 될 텐데 그만큼 복음은 안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내가 네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는 7교회 곧 에베소와 스마나와 포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대와 필레델피아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라오디게아에 보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죠. 다 본 곳을 증거한 거예요. 보지 않고 어떻게 증거한 거 위트니스라는 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위트니스라는 거죠. 위트니스. 그렇죠? 증인이라는 게 뭐죠? 주님을 본 사람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을 못 전합니까? 주님을 본 적이 없거든 못 전하는 거예요. 주님을 본 사람이 증거하죠. 내 안에 주님이 있어야만 봤으니까 내가 증거하는 거죠. 부활절 예언을 드리면 뭐합니까? 주님이 부활한 거? 그 부활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막 고난주의를 지키고 뭐 별 행사를 다 하도 안 되는 거죠. 성령께서는 주의 날에 있게 될 것하고 이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에 교회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미리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뭘 보여줬는가 하면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가 이리 올라오라 그러는 음성을 듣고 요한이 올라갔죠. 이리 올라오라 그럴 때 올라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시입니다. 빛이 있었는데 빛이 동시에 있는 거죠. 한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리 올라오라 그 소리 들으니까 이리 올라가 있어가지고 다 본 곳을 증거한 거예요. 하늘에 가가지고 본 곳을 증거한 것이 바로 22장을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갔다 왔죠? 죽었다가 살아났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 대환란 동안 일어날 거, 마지막 심판, 이걸 자세하게 보여줬어요.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뭐 한국의 전쟁이 일어나느냐 아니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건 우리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중에서 18장, 17장에 오게 되면은 특별하게 보여주신 것이 2000년 동안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사륙하는 큰 바벨론, 지금 로마 가톨릭이죠. 그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줬습니다. 그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뭐라는가 하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다. 얼마나 피를 많이 마셨는지 피에 취했다. 이걸 미리 보여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5천만 명 정도를 죽이고 유대인을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을 살해했죠. 거의 6천만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그 6천만에 걸린 피가 얼마나 많아요. 피에 취했다. 또한 이 장려교회 바벨론과 연합해가지고 다신론을 만들어가지고 다신교회를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다 엄청나게 사역을 나간 거예요. 지금 개신교가 아닙니다. 지금 개신교는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 사도신경 하는데 다 들어가 있는데요. 왜 사도신경인가 하면 베드로가 초대 사도라고 교황이 사도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도 그러면 예수님의 사도만 생각해. 그 사도신경이 아니란 말이죠. 눈들이 멀어가지고 거기 아첨하자 목사라는 건 다 목사들 가가지고 교황 있는 머리 내밀어가지고 안수받고 다 망하고 죽고 그러잖아요. 한국도 말이죠. 그 사람이 가가지고 간 후에 지금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가지고 입맞추는 나라마다 저주받지 않는 나라가 없고, 그 사람에게 안수받는 사람마다 저주받지 않는 정치가가 없고, 교회 목사들이 없어요. 또 수종교회 목사도 없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됩니다. 그 건물도 개털어 넘어갔죠. 대환란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제 내려오시죠. 자, 그러나 지금 이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WCC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뭐 예수 아니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다신교.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요. 한국의 제일 큰 교회 목사도 종교다원주의자가 됐어. 아니죠. 믿음이 없는 거죠. 아까 지금 보니까 읽을 때 개들 그랬죠. 개들은 타락한 목사들이 개예요. 우스갯소리로 예수 믿다가 목사가 천국에 들어오니까 너무 그냥 버선발로 그냥 신발도 안 신고 달려가서 품어주니까는 사람들이 왜 목사라고 특별히 하냐니까 아니야. 너무나 오랜만에 와서 그렇다고. 이건 사실 우스갯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개들이 목자입니까? 이사야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목자는 개들이라고 했거든. 눈도 멀었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똑같잖아요.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이들이 영화를 누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심판은 정해져 있죠. 주님께서 환난 끝에 우리와 함께 거듭난 성도들, 죽어된 성도들과 함께 내려올 때 단 하루 만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The Day of the Lord라는 것은 6,000년 동안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멸망은 24시간 내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원자탄 하나 떨어져도 다 망하는 판인데 뭐. 주님 오셔서 죽어라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이 사도행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은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 살던 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될 새 예루살렘을 아주 자세하게 여기 21장에 증거했죠. 얼마나 자세합니까? 이게 우리 집이에요. 그런 집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뭐 1000만불, 2000만불, 1억짜리 집 봐보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 하늘에 있는 우리 집을 볼 수 있어야 돼. 여기 지금 저 비디오 나오는 거 보세요. 저게 상상해 그린 거예요. 지금 생명수가 흘러나오죠. 수정 같아. 저거를 봐야 돼요. 저거를 우리가 영안으로 봐야만 이 세상을 안 봐요. 거듭나야만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있듯이 이 마지막 장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 있다고 그랬고, 새 예루살렘 도성 한가운데 생명수 강의 양편에 있어서 12가지를 맺는 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옛날 선지자 에스겔이 또 봤죠?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이 될 때 주님이 성전을 세우십니다. 주님이 성전을 세우시죠. 천년왕국 성전을 세우신다고요. 그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그 동편으로 가다 남쪽으로 흘러가지고 지금 서해바다 데드시에 들어가요. 데드시에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생명수가 들어가니까 죽은 물이 살아나요. 지금은 서해바다는 물이 죽어 있어가지고 소금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어부들이 없어요. 그게 흘러가면은 그 죽은 물이 살아나요. 데드시가 리빙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가 살아나요. 어부들이 쓰게 되는 거예요. 양쪽에 말이죠. 거기 나무가 서 있는데 그 나무들도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자라게 될 것이고, 잎사귀들도 시들지 않고 과실도 끊이지 않고 계속 열리고 새로운 과실을 내고, 그 과실은 양식이 되고 잎사귀는 약이 된다. 이 천년왕국 때문에 이걸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이 천년이라고 얘기하면은 절대 쳐다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겁나지 못해서 그래요. 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세우는 왕국을 한번 보면 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들도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몰라도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 땅을 낙원으로 만드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천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얘기하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니 이렇게 물어. 이거를 모르면은 여호와의 증인들을 증거할 수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모르면은 안식교 신자에게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 나온 우리 요한계시록 20번까지밖에 안 하는데 그거를 들은 안식교 신자가 얘기했잖아요. 윤성분 자매라고 있어요. 이름까지 얘기하는 건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 나이가 거의 70다는 분인데 그분이 그 요한계시록을 듣고서 30년 동안 있던 안식교에서 나왔다고요. 왜 나왔느냐? 천년왕국을 듣고 나온 거예요. 그분이. 거기서도 천년왕국을 얘기하지만은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천년왕국 때문에 사람이 다 죽고 하나도 없으니까 마귀가 할 일이 없어가 턱을 개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그랬죠.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때 그러면 하늘에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낙원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도 하늘이에요. 여기도 하늘입니다. 근데 우리가 있는 하늘은 새 예루살렘, 우리의 집이에요. 우리 신혼집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만 있는 신혼집. 이야, 얼마나 좋을까. 아, 세상에. 기초석이 12기초석이 다 보석이고 문은 말이죠. 엄청난 진주문이고 길은 그냥 흙도 하나도 없고 길은 100% 순금이고. 상상해 보세요. 기막힌 거예요. 요즘에 뭐 이 진주나 이 보석 반짝반짝한 것만 가지고 있어도 자랑하는데 요거 자랑 이 집 전체가 그런 건데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진짜 보고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진짜 목사님들이 이걸 본다면 세상에 무슨 출세하려고 그러겠어요? 웃기는 거죠. 부러워하는 거죠. 참 그거 보면 기가 막혀. 설하려고 죄종이 된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맘모니즘, 매몬. 주님이 그랬죠. 매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맘모니즘. 물질 섬기는 거 이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쌍해놓고 저런 거 우상이 아니에요. 돈 따라가는 게 우상이야, 이거. 조심해야 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려요. 무한하게 뿌려요. 돈은 우리가 써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준 거지 사랑하러 준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거 이미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흩어서 줄 때 주님이 뒤에서 줘요. 주님이 주시는 돈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는 먼저 줘야 돼. 주라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지도 않고 받아놓은 사람은 그 잘못된 사람이죠. 우리는 주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 주는 거예요. 미대역을 행하게 돼 있죠. 주님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온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모든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keep, 가슴판에 완전히 저장하고 잃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keep. 그러면 어떻게 돼?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보이는 건 세상밖에 없잖아요. 세상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고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운다. 왜 캐톨릭에서 요한계시록을 못 읽게 해요? 왜 개신교에서도 요한계시록 대부분 강해 못하게 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혼자 읽으니까 읽는 자, 듣는 자들 같이 듣잖아요. 지금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래? 이 도둑놈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건 마귀의 종들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내가 요한계시록을 옛날부터 이거 할 때 얼마나 이단 소리인지. 누가 이단인데? 이 말씀을 못하게 하는 게 이단이지. 왜 캐톨릭에서 일반 개신교에서 못하게 합니까? 사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거 알면 큰일 나거든. 거기에 자기 아비 사탄도 들어있고, 거기에 자기가 숨기는 저 교황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잖아요. 그거 알면 큰일 나는 거거든. 거기 주님이 오신다는 게 들어있거든. 심판이 들어있거든. 천년왕국이 들어있거든. 백보자 심판이 들어있죠. 대환란이 들어있죠.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독교계에 사탄의 종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 우리가 이 예언의 책에 기록된 말씀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잊어버려요. 헷갈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 누가 잘 되면 이렇게 보고, 돈 좀 많으면 이렇게 보게 되고,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가게 될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것들도 기억에서 사라져가지고 이 세상 통치자가 주는 미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라. 제가 또 얘기할까요? 일정시대 어느 목사님이 부잣집에 갔는데, 부잣집에 가가지고 집이 좋으니까 말이죠. 요즘 말하면 뭐 2만 3만 스퀘어피트 화장실이 10개 정도 있고 이런 집이겠지. 보여주면서 다 자랑하니까, 나 때와 부자 됐으네. 이 돼지 새끼야 그랬어. 넌 돼지야. 이렇게 혼자 가지고 있는 건 넌 돼지야. 이건 진짜거든. 어느 목사님이 김종필 씨를 만났어요. 김종필 씨를 만나가지고 뭐라는지 아세요? 성령께서 다니엘 4장 말씀을 줬어요.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가 결국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다. 당신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그랬더니 지옥 간다 그랬다. 그랬더니 이분이 팍 책을 쓰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얘기한 거 왜 그러나? 나한테 뭐 욕하려고 그랬더니, 정말 당신은 나에게 참 진리를 얘기했다고. 어떤 목사가 와도 그 얘기 한마디 안 했는데 당신은 참종이라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다녀요, 이 사람들. 김종필 씨. 이렇게 복음 전해야 돼요, 누구한테만. 다 죄 있는데 뭐. 오늘 민집사님 아버님 지금 천국 환송 예배 드리잖아요. 난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죄 있으시죠 그랬어요. 죄 가지면 지옥 간다고. 겸손하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 장례식 사람들 많이 올 거예요. 한 반 정도는 영업거리 와요. 제가 또 바이징구로 해도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짤막하게. 많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같이 가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기도 하죠. 저는 장례식 때마다, 여긴 사람 별로 없지만 장례식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좋은 기회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일들을, 예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읽고 듣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잠깐 몸을 떠나가지고 그의 혼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증거했어요. 근데 그 당시 골로새라는 곳은 지금 LA나 뉴욕처럼 그 당시에 큰 도시였어요. 골로새라는 거는 크다는 뜻이에요. 골로새라는 거는 큰 대도시에 살고 있는 골로새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너희가 born again 했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땅 위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미 죽었죠. 지금 장례식은 그래요. 여러분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죽은 사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그래서 보면은 주님이 그랬죠.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를 죽은 자가 장사하는 거예요. 몸이 살았다고 산답니까? 아니죠. 장례식 때는 그걸 깨우쳐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죽은 사람이라고. 저분만 관에 있는 사람만 죽은 문제 아니라고.
당신도 이미 죽었다고. 이걸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참 좋은 거예요. 장례식장에는 꼼짝하고 다 들어야 되잖아요. 죽음을 앞에 놓고 누가 죽었는데 와 있는데 말이죠. 얼마나 엄숙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초상집에 가서 술이나 마시고 고세나 치고 그래. 참 우리 민족들 참 기가 막힌 민족들이야. 지금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금이나 사재 끼고 말이죠. 금이나 사재 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 죽기밖에 더 하기 위해서 이러고 앉았단 말이죠.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스라엘 라피가 뭐라는가 하면은 지금 문제는 이란도 아니고 카다피도 아니고 아이시스도 아니고 문제는 거기 아니라 문제는 바로 코리아다. 코리아가 앞으로 시올이 될 것이다. 히브리 말로 시올. 시올이 뭐예요? 시올이 지옥이에요. 지옥. 코리아가 지옥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스라엘의 라피가. 핵폭탄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안 들어요. 안 들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메시아를 죽였을 때 600만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주는 걸 주께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지켜보셨습니다. 한국 사람이 뭐가 잘났다고? 설마 사람 잡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요. 항상 주님은 회개해요. 회개하면 돼. 회개 안 해주거든요. 누가 안 해요? 목사들이 안 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 우리의 몸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어요. 성령 안에서. 사람들이 못 봐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주님이 나타날 때 주님을 만나가지고 영광 가운데 주님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7년 동안은 이 땅은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모르죠. 한국에 그렇게 되는 게 우리 휴거가 된다면 일어날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거기도 아직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참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죠.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의 지체를 죽이라. 이거 육신 덩어리 죽여야 됩니다. 이거 내가 죽여야 돼.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는다고 그랬어요. 육신 때문에 웅장할 필요 없어요. 죽고자 하면 살고요. 살고자 하면 죽어요.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러시아에서 30년 동안을 그 박스에 갇혀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말이죠. 한국에 오는 목사를 만나가지고 그러더래. 당신 거룩이라는 게 뭔지 아냐고. 거룩이라는 게 뭔지 아냐고. 헐레니스가 뭔지 아느냐고. 그 사람들은 좀 거룩하게 사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거룩이 뭔지 몰라요. 여기 악한 세욕과 그랬죠. 부부관계로 세욕을 따라가게 되면 이거 죄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유대 아들이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형수를 통해 자기 아들 낳고 싶지 않으니까 부부관계를 할 때 밖에다 모든 것을 내보냈어요. 하나님 알고 죽여버렸어요. 그냥 당장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지금 뭐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참 거룩이 없었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현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말씀 안에 살면서 항상 성령 안에 거하면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로마에서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찢겨 죽습니다. 짐승에 찢겨 죽고 불에 타 죽고 이런
성도들이에요. 마치 우리 이북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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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형제가 된 사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공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거야. 완전히 주님께 신뢰.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는 나라는 말이 나면 안 돼요. 우리가 금요일날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요, 그런 진리를 제가 선포했지만 주님께서만이 나라 부를 수 있어요. 주님께서만이 나 부를 수 있어요. 나는 주여 아무도 다른 이가 없나니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네가 나를 모를지라도 내가 너를 띠로 통한다. 주님께서는 나, 주님의 이름이 나예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주님의 이름이 나는 나예요. 우린 내가 있으면 안 돼요. 주님만이 나라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린 죽었어요. 이게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지 몰라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그분이 시키는 거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다른 걱정할 게 없어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읽고 좀 묵상하고 마음에 지킬 때 그걸 보면서 살아야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시편 48장 읽을 때 북편에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갈 새 예루살렘은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노스타, 북극성이라는 것은 움직이잖아요. 북방의 별이에요. 그건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 북극성을 바라보고 끝까지 올라가면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 거예요. 아마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 북극성을 보면서 올라갈지도 몰라요. 북편에는 하나님의 뜻은 시온성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모든 게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정신을 차리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를 피한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려면 우리 주먹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뭐죠? 마귀 뿔 들고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다 마귀가 뿔 들고 나오는 줄 알아요. 마귀는 얼마나 거룩한 천사처럼 나타나요. 거룩한 보이는 죄 종들을 통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이쁜 여자 통해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고서 안 돼요. 우리는 그때그때 말씀이 없는 얘기를 할 때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기록됐으니 탁 이겨져야만 마귀가 피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군사가 돼야 됩니다. 주님 와서 올라오라는 말씀을 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이런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에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제는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주님의 신날까지 그곳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가, 이것만 생각하게 하시고 나를 기쁘게 한다는 생각을 하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얻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cross, no crown. No cross, no crown. 우리가 지금 사는 곳은 크라운 쓸 때가 아닙니다. In this present world, it's not the time to have a crown. No. We have to receive cross, persecution. 예수님도 그렇게 핍박받았잖아요. 그러면 Jesus was persecuted. 우리가 그의 종이라면 우리도 역시 핍박받을 생각을 해야죠. If we are the servant of Jesus, we are ready to be persecuted with joy. 왜 그렇습니까? Why? Whenever we are persecuted, our reward shall be waiting for us.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몰랐으면요, 목회를 못해요. 진짜 목회 현장은 그런 곳입니다. 사단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Devil, Satan, always attacking the church, especially the pastor. 그래서 여러분이 절로 기도해 주세요. That's why you have to pray for me. 제가 쓰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If I fall down, 어떻게 되는 거예요? You gotta pray for me. 지금 사탄이 우리 교회를 지금 얼마 전부터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The devil attacking severely. No problem. 내가 약할 때 강한 거예요. When I'm weak, then I'm strong. 이걸 경험해봐야 돼요. Especially, servant of God has to experience the power, the strength of the Lord when we are weak. 그때 우리가 연약할 때요,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파이낸셜리 연약할 때가 그때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을 때예요. 아멘. 저는 요즘에 혼자서 이렇게 했을 때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찬송을 매일 하고 다녀요. 왜? 주님의 능력,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 안 줍니다. 돈이 능력 안 줍니다. 아멘.